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옳은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평안이 있기를, 또 정의가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조정관으로 당신들 위해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곡식을 모아드릴 곳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광들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거기로 모아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갈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해 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거든요. 까마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않아요. 그것들에게는 뒷방도 광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그대들이야 새들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대들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아주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다면 그 밖의 것들을 두고 왜 걱정하나요?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대들이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찾아보지 마세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그대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대들은 그분의 나라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대들에게 보태주실 것입니다.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 양 떼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좋아하셨으니까요. 그대들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어 두세요.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거기에서는 도둑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도 쓸지 않아요. 그대들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들의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현실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지요. 제 형제한테 말해주세요.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유산 나누는 일을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하는 걸까요? 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경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이런 문제들, 자기의 재정을 나누는 것이나 또 형제들과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가진 어떤 법정 소송들을 랍비에게 와서 물어보고 랍비가 주는 답변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법적인 어떠한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은 현재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라. 지금 그는 법적인 어떠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랍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간파해 보셨고 그에게 유산 중에서 자기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생명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느냐. 당신은 재산을 많이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이 지금 바른 태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다고 생각했겠죠. 정말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부자가 자기가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광을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야지. 내가 여러 해 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곰곰이 누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야, 오늘 너 이제 목숨을 거두는 날인데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들을 걱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죽은 이후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라는 것도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치는 천국의 삶, 예,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을 더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들을 보면 새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더 50cm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거 말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작은 일도 할 수 없는데 뭘 가지고서 걱정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들꽃을 예로 들면서 그 들꽃들을 누구와 비교하나 하면 솔로몬이 입은 옷과 비교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이 들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꽃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는 왜 해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또 살펴보십시다. 그대들은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대들은 그분의 나라를 힘써 찾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33절에 하십니다. 그대들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것이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찾아내려고 법적인 소송에 걸려들어서 그것에 막 빠져 있거나 또 내 재물이 많아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것들을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나의 것들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 나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제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낡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어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당신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그대들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아직도 그저 내 것을 조금 더 찾아내려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은 물질적 부유함과 지금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현실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을 부유하게 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물질을 저축하는 이유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동행을 신뢰하고 염려를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염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나의 지혜와 힘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